2021년 새해 첫 주일 1월 3일 첫 주일 하나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2021년 당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본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지난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건강하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란이 있었지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2021년 이 코로나 문제가 속히 완전히 종식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2021년 이 새해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는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귀한 열매들을 맺는 그런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1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향을 주시고 또 목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2021년 새해 첫 주일 1월 3일 첫 주일 하나님의 말씀 2021년 당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인생은 매우 짧고 빨리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헛된 일로 우리 인생을 이 짧은 인생을 허비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한 번뿐인 이 귀한 그리고 빨리 지나가는 이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한 귀하고 소중한 그런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목표를 가져야 되는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올 한 해 어떠한 인생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오늘 말씀에서 이방인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이방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은 바로 이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 만져지는 것들, 하지만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러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하여 추구하면서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식이라든지 옷이라든지 돈, 명예, 권력, 이 세상에서의 성공, 좋은 교육, 높은 지위,
인기, 쾌락, 부유함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여기 본 말씀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게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눈에 보이는 것들, 먹고 사는 문제, 또 이 세상의 것들, 그런 것들이 전부인 것 마냥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고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목표가 이와 같이 이방인들과는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고심하며 산다면 우리도 이방인들과 틀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동물과 틀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동물들도 그런 것들을 고심하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어떠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잠자는 거, 마시는 거. 하지만 그런 것들만을 전부인 것 마냥 여기고 그런 것들만을 추구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더 높은, 더 고차원의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 삶의 목표가 돼야 된다. 믿는 성도들의 목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믿는 성도님들도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이 필요하고 잠자는 것이 필요하고 마실 것이 필요합니다. 생존에 필요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처럼 이런 것들을 걱정하면서 이런 것들만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나 하면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도 뭐 창고를 가지고 먹을 것을 쌓아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굶어서 떨어지는 새가 없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들의 풀이나 꽃들도 이들이 옷을 만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솔로몬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새들보다도 그리고 들의 풀과 꽃들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않고 먹이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물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생업을 우리가 주어진 생업에 최선을 다해야 되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잠깐 있다가는 그 짧은 이 귀한 인생을
그것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더 중요한 삶의 목표, 고귀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 때, 그리고 나머지 우리의 주어진 생업에 나름대로 그냥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책임져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고심하거나 걱정해서는 안 된다. 믿지 않는 처럼 그것들에만 고심하면서 살면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함으로써 너희들의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예. 걱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추구하고 그리고 또 그 나머지 우리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책임을 져 주신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들처럼 동물들처럼 그냥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세상에 보이는 거 이것들이 전부인 것 마냥 그것들만 추구하면서 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뭔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더 귀한 고귀한 더 가치가 있는 그런 삶의 목표를 추구하면서 그것을 먼저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세한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예,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고 죄가 용서되고 구원을 받았지만 사탄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에서 멀어져서 구원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사탄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위협으로, 시험으로, 핍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거짓말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믿음을 잃어보려고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데 굴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여기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실족한다는 것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예,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그리고 또 환난 가운데서도, 그리고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저버리게 될 때는 여기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믿음을 저버리는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믿음을 많은 사람들이 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환난과 핍박과 위협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결국에는 성공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의미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만 예수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을 복음을 위해서 섬겨주고 도와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로 기도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와서 결국에는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믿은 다음에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참된 성도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자랄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것을 순종하고 지켜 행하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지상 명령을 순종하고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에서도 그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전파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디모데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를 해결하는 길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죄를 회개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만 죄가 용서되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다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도 우리 친척 중에서도 친구 중에서도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도와서 그들이 천국 갈 수 있게끔, 그리고 또 그들이 예수님 믿은 다음에 말씀으로 섬겨주고 도와주고 또 말씀을 전파해서 가리키고 전파해서 그들이 또 말씀으로 무장돼서 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을 도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또 구원받은 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자,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11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예, 믿음의 덕을, 또 덕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아가페 사랑,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더하는, 담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의 가장 큰 성품인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감을 받게 된다고 베드로 사도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더 구하고 또 기도하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죄악된 성품이 없어지고 점점 더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것, 이것이 그의 의를 구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의 의를 구한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같은 의미도 될 수 있겠는데 바로 새로운 삶을 산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행했던 죄악된 삶, 또 죄악된 습관들, 삶의 방식들, 삶의 태도들, 이런 것들을 버리고 거룩한 삶, 거룩한 습관, 거룩한 삶의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5장, 6장에서는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다양한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4장 17절에서 25절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한가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예,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그 옛사람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옛날에 죄악된 삶의 태도, 습관, 방식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 거룩한 삶, 의로운 삶, 거룩한 습관으로 새 옷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장, 6장은 바로 이 요점을 다양한 표현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요점을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란 말이 뭡니까? 크라이스트 라이트. 예수님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름에 합당하게 예수님을 닮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다면,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진다면 거기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4절 15절에도 또 같은 요점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성장해서 자라서 예수님처럼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그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면으로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은 뭡니까?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 보고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성장해서 성숙한 사람,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고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유익이 되는 그런 우리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 또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를 또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 우리 하나님처럼 사랑을 행하는 삶,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또 동일한 요점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전에 어두움에 죄악된 삶에 거하였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라. 예, 즉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고 또 동일한 요점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18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예, 그래서 과거에는 바로 술 취한 삶, 뭔가 악한 것에 중독된 삶, 악한 것에 매여서 습관적으로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변화되어서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살아라. 성령님께 조종되는 삶을 살아라. 성령님께 통치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서 5장 21절. 예, 자기 멋대로 살던 삶, 예, 이기적으로 살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자신을 버리고 피차 복종하는 이런 삶을 살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 전쟁에서 패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5장, 6장에서는 예수님 믿은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예,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 우리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의 의를 구한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신랑으로, 우리의 신랑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준비가 되어야 됩니까? 거룩한 신부로, 흠없고 점없는 정결한 세마포를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예, 죄악된 그런 습관들, 삶들을 버리고 이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서 변화된 그런 상태를 말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야만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49절에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평생 소경으로 거지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그 삶이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신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리고에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렸겠습니까? 마침내 예수님이 여리고에 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자신에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해 주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불쌍히 여겨 주소서, 저를 고쳐주소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마구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를 나무랍니다. 조용히 해라, 시끄러워.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않고 더욱더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관심을 얻고자 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저 소경을, 거지를 데려와라, 불러와라. 사람들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했을 때 이 소경 거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바디메오가 바로 자신이 자신을 덮고 있었던 겉옷, 자신이 입고 있었던 겉옷, 예, 이 겉옷은 밤에는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에게 이불이었고 또 낮에는 겉옷으로 쓰이는, 항상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항상 지니고 있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겉옷이 어떻겠습니까? 씻지 않아서, 빨지 않아서 더럽고 냄새나고 아주 지저분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예수님이 불렀을 때, 예수님께 나아갈 때,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는 이것을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버리고, 이것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바로 거지 소경 바디메오의 그 더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겉옷과 같은 그런 나쁜 습관들, 그리고 죄악된 삶들, 태도, 악한 성품,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습관, 거룩한 삶, 새로운 성품, 예수님을 닮은 성품, 예, 이런 삶으로 변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020년 이제 끝나고 2021년이 되었습니다. 예, 우리가 습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습관이 작은 것이지만 습관이라는 것이 습관이라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습관을 계속 작은 습관을 통해서 결국엔 인격이 만들어지고 삶의 태도가 만들어지고 또 삶의 방식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2020년 이제 끝나고 2021년 새해가 오면서 2020년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항상 지내고 있었던 그 더럽고 냄새나는 지저분한 그런 나쁜 습관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런 것들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습관,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42절부터 44절 보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이야기하시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가 끝난 다음에 여러 고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을 반복적으로 지속하셨습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렇게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무엇입니까?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여기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시편 1장 1절부터 3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장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또 우리 삶에 적용시키고 또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 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예배드리는 습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틈날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그러한 거룩한 성품을,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까지 여기까지 나눈 말씀 우리 한번 이제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 짧고 빨리 지나가는데 그 짧고 빨리 지나가는 이 한 번뿐인 귀한 인생을 우리는 낭비하지 않게 해서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성경적인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들은, 믿지 않는 분들은 바로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 만져지는 것들, 하지만 잠깐 있다 가는 그런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근심하고 고심하고 계속적으로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이런 이방인들과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추구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추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지키고,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주위에 예수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돕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그분들을 예수님을 믿도록 도운 다음에 그분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로 자랄 수 있도록,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자랄 수 있도록 말씀으로 또 섬김으로 또 기도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의를 먼저 추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인격을, 예수님 믿은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 힘쓰는 것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예수님 믿은 다음에 과거에 죄악된 삶, 나쁜 습관들, 그리고 또 잘못된 태도들, 이런 것들을 버리고 변화되어서 이제 새롭고 거룩하고 의로운 이런 삶으로, 태도로, 그리고 습관으로 나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의를 추구한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예, 특별히 작은 습관은 이것이 발전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식과 인격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작지만 나쁜 습관들을 이제는 버리고 대신 바로 거룩한 그런 습관들을 우리가 올 한 해 2021년에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고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복음에서 섬기고 이러한 거룩한 성품들, 이러한 거룩한 습관들을 우리가 가지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그러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